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장 8절로 9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의 말씀,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중등부,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신다, 그것을 아는 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년 빠지지 않고 조사되는 한 가지 전 국가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한 조사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런 조사예요.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 조사에 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다르지만 거의 유사한 답변들을, 인물들을 꼽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세 사람을 꼽으라 한다면 누가 있을까요? 네, 이순신 장군, 그렇죠? 왜 존경스럽죠? 100원짜리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왜군을 물리쳐서 감사합니다. 왜군. 또 누가 존경스러울까요? 놀랍게도 여러분, 꼭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 중에 한 명은 유재석입니다. 모두가요, 유재석 닮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으로 존경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명이 있으니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잘 아네요, 여러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세종대왕입니다. 먼저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세종대왕을 존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대가 흐르고 상황이 달라졌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존경하게 만드는 그 세종대왕을 참으로 사랑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별로 답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왜 존경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도와주셔서 한글을 만들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쭐게요. 우리가 정말 세종대왕을 존경하는 이유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딱 반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종대왕을 정말 존경하는 이유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기 때문이 사실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세종대왕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한글을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전혀 그가 사는 왕궁에서는 한 번도 직접은 만날 수 없는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 여전히 먹을 것이 부족하고 아는 것이 없어서 처참한 삶을 살아가는 너무 힘없는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 왕궁에서 보이지도 않는데 그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민 정신으로 그 한글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존경받는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한글을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한글을 만든 이유, 곧 그 나라 백성을 사랑하는 왕의 심정을 이제 그 나라 백성들이 깨달아 알아서 존경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꾸어 말해볼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에서 이 나라를 다스렸던 왕 한 명도 그 나라 백성을 사랑하면 존경받고 오래도록 그 마음에 사랑을 받는 인물이 된다면,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늘의 왕 중에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여 마땅하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10대의 시기에 우리 다음 세대에 어려서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평생 잊지 않고 그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마치 이 땅에 우리를 향하여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도움으로, 손길로 우리를 보듬어 주었던 그 수많은 위인들과 선조들이 기억되고 사랑받는 것이 마땅하다면,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그 하늘 보좌 버리시고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 바쳐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분의 사랑은 더 선명하게 영원토록 기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종대왕보다도
그의 백성을 더 깊이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또한 그 사랑을 그저 하늘에서 보시고 그저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것을 넘어서 이 땅에 오신 참 사랑이신 우리의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마음과 삶으로 고백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 것이 행복하세요? 오늘 뭐 받았니?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재밌고 행복해요? 선생님들 때리지 마시고. 네. 감사해요. 저는요 정말 이렇게 소망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년 성도님들,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요 교회 나오는 게 진짜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그럼 뭐가 재밌어야 할까요? 먼저 예배가 재밌어야 돼요? 재미없어야 돼요? 재밌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가 재미있어요? 없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재미가 없죠. 제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가 내가 웃기니? 했더니요 웃긴대요. 뭐가 웃기는 줄 알아요? 생긴 게 웃기대요. 어쩌면 교회 나오면 사실 재미있는 것이 참 없다고 느껴지고 지루하고 따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재밌어야 진짜 재미있을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가 된다면 무엇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것일까요? 저는 한 가지를 확신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형제요 자매된 우리가 함께 거할 때 그 안에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법칙이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요, 우리 유치부 또한 함께 여름 성경교를 준비하고 우리 중고등부 또 여름 수련을 준비하지만 사람들마다 또 우리 모두 각자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삶에 빠지지 않는 법칙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168. 먼저 이 168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교회 다닌다 라는 것이 무엇을 먼저 기억하는 것일까요? 168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168이 뭘까요? 168. 저는요 168대 1의 비율, 168대 1의 법칙이라고 믿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게 힘든지, 왜 교회에 나오면 어색한지, 왜 어려운지, 하나도 재미가 없는지 그 이유를 정말 찾아본다면 168대 1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168은요 하루 24시간이 7일 있는 시간입니다. 24시간 하루하루 그렇게 곱해서 7이 되면요 일주일이 168시간이에요. 그런데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만나며 그분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은 얼마 될까요? 정확하게 1시간에서 길면 1시간 반입니다. 168시간 중에 딱 167시간은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내 그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딱 1시간, 168시간 중에 딱 1시간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 모임을 가지고 그 마음을 나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깊이 있고 아름답고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감사해요. 얘들아, 생각을 좀 하고 대답을 해야 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해요. 여러분, 168시간 중에 1시간만 나와서 우리가 함께 만나고 어울리잖아요. 죄송한데요, 절대 안 친해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1시간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 한번 나왔어요. 그래,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종교가 기독교야. 나는 교회 다녀라고 말하지만 1시간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1시간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그 중에 대부분은 누가 말을 많이 할까요?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하시네요. 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이 말을 길게 해요. 1시간 동안 혼자 한 45분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15분이 있어요. 누가 말할까요? 13분은 선생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뭐예요? 2분, 3분. 그저 5분에서 10분 남짓만 가지고 교회에 함께 나온 친구들과 대화하고 이야기한다면 죄송하지만 5분씩 이야기해봤자 얼만큼 가까워질까요? 한 미국의 대학교에서 이렇게 조사했습니다. 사람들 만남에 따라서요 친밀도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 단계로 만들었는데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아는 사이, 그리고 지인의 사이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친구입니다. 이제는 친구라고 불릴 만큼 된 사이가 있고, 그리고는 친한 친구라고 불리는 보다 가까운 관계가 있으며, 마지막으로는요, 절친이 있대요. 가장 가까운 친구. 지인을 아는 사람 정도로 인지하고, 난 저 사람 알아라고 사람들이 대충 말하게 되는, 함께 보내는 만나는 시간이 얼마만큼 돼야 지인 될까요? 그 조사에서는요, 지인이 지인 되려면 그래, 지인아 오늘도 예쁘다 마음이 자, 지인이 되려면 함께 보내야 하는 시간이 약 30시간 필요한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난 저 사람 알아 정도라고 인지하려면요, 적어도 30시간 정도는 대해봐야 나는 저 사람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요, 그냥 얼굴만 본 사람이고요. 친구가 되려면 약 50시간, 친한 친구가 되려면 약 90시간, 그리고 나랑 진짜 친한 사람이라고, 친구라고, 절친이라고 고백하려면 약 200시간 이상은 돼야 절친이라고 부른대요. 왜 우리가 대부분 절친이 어려서부터 함께 큰 사람이 절친 되냐면, 그 이유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함께 보낸 시간과 추억들이 빼곡하게 쌓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함께 보내는 시간에 그 축척이 길고도 높고 많으니까 이제는 친하다 부를만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요 5분, 10분,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그 교회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10분씩으로 조금 여유 있게 쳐봅시다. 10분씩 1년을 만났다고 쳐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몇 분 될까요? 52주니까 520분입니다. 그저 좀 넉넉하게 해도 1년에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보내는 시간이 그저 10분씩만 하면 8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인도 될 수 없습니다. 지인도 될 수 없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 어쩌면 우리가 너무 서먹하고 어렵고 재미없는 것은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라도 우리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어떤 방식으로 늘려갈 것인가.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도 보내는 시간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지인도 되고 친구도 되고 절친도 된다는 것이 그저 모두가 아는 인간관계의 방식이고 법칙인데, 그렇다면 비틀어서 말해보면 영적인 우리의 상태, 우리의 만남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안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여름 수련의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그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 왔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끌려왔든 붙들려왔든 진짜 왔잖아요. 그래요, 그런 얼굴로 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름 수련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선생님들, 여름 성경학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실은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저를 따라 하실까요? 영적 집중력, 이 한 가지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수련회 왜 할까라고 하면, 왜 때만 되면 불편한 자리, 힘겨운 어색한 그 자리를 나를 불러가지고, 잠자리도 어렵고 다 어렵고 어색한데 거기에 불러놓고 시간을 보내게 하고, 왜 어렵게 이 시간들을 마련해서 돈을 들여서 왜 나를 어려운 자리에 데려갈까라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168시간 중에 내 생각과 삶이, 마음이 온통 다른 데로 다 뺏겼었어요. 1시간이라도 잘 보내면 너무 좋겠는데,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교회 와서도요, 여전히 내 생각이 그저 이 예배 끝나고 내가 가야 할 학원, 만나야 할 친구, 내 마음이 요동치고, 그저 아침부터 엄마랑 다투고 나왔던 그 불편한 감정들이 다 소화가 안 돼서 막 어려운 중에 예배가 그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 상태에서 막 우리가 어렵게 살 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함께 내가 내 마음을 나눠야 될 이 친구들이 어떤 마음과 삶을 사는지 전혀 마음을 쓰고 있지 못할 때에 이제 우리가 결단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내가 평소에 가졌던 내 생각, 내 마음, 내 시간을 그저 뒤로 하고, 이 시간, 하나님 진짜 계신가?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했다고 목사님이, 선생님이 이야기해 줬는데 그게 진짜일까? 의심하며 하나님 앞에 한번 집중력 가지고 두드려보고 질문하고 서보는 것이 이 수련회 여름 사역의 목적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저는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 기간에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성경학교 지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를 선생님들과 질문하고 씨름해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하는 선생님들의 믿음이, 목사님과 강도사님과 전도사님의 고백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사실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수련회 2박 3일이요 사실 긴 것 같지만 긴 시간이 아니죠. 24시간 그래봤자 3일도 안 되고요, 이틀 반 정도, 아니 그저 빼곡하게 채워도 48시간도 않는 시간만큼만이라도 하나님 정말 어떤 분인가 질문하고 하나님 살아계신가 의심하면서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 시작할 때에 그분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인지 진짜 알게 되는 지혜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수업들을 듣고 배웠고 학교를 다녔고 학원에 가서 많은 이야기들을 선생님들 통해서 듣고 배웠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삶에 진짜 사실로 믿어지고 고백하게 될 때요, 그 이야기, 영적 집중력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들의 이야기고 여러분들을 위한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저는요 이 다니엘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정말 사랑하고 또한 마음에 사모하는 인물 하나가 또한 다니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중등부 지난 겨울 수련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본문 역시 다시 이 본문 다니엘 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 1장 8절은요 다니엘에게는 비극적인 내용이에요. 다니엘은 왕족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족이었고 왕의 가문의 사촌 되어서 이제 그는요 귀족이었고 뭔가 가진 것도 지혜도 풍성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나라가 망해버린 겁니다. 존귀와 존엄이 있었던 자신의 삶은 온데간데 없이 이제는 질질 끌려서 저 수천 킬로 떨어진 바벨론까지 그렇게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붙들림 바 되온 이 다니엘이 오늘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1장 8절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자, 우리가 이 질문을 품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실까? 과연 이 성경의 이야기는 사실이고 진리인가? 한번 마음으로 질문하면서 8절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고 나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막상 현실은,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의 현실은 너무 비참하고 다니엘이 끌려가서 살아가야 하는 그 나라는 하나님이 그 나라의 신,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섬기는 신, 그 벨이 하나님보다 높고 하나님이 이 벨이라는 신한테 졌다라고 스스로 모두가 선포하고 이야기하는 말도 안 되는 나라 속에서 다니엘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벨이 하나님 된 나라, 벨이 신이라고 불리는 그 바벨론에서 여전히 다니엘은요 마음의 결정 하나를 내리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뜻을 세우는데 내 삶에는 이 바벨론에 살지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벨이 힘이 있어 보이고 바벨론의 왕이 벨을 섬겨서 이 나라가 흥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 눈앞에 나타나 보이시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 살아계시다 믿으며 그 뜻을 정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기에 비밀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삶이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자녀를 향한 두려움이기도 하고요, 우리들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 있어요, 없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지훈아, 어떤 두려움이 너한테 있니? 없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겁대가리를 상실했습니다.
사실은 겁대가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사실은 불안함들이 있어요. 어떤 불안함들이 있냐면 이런 불안함들이 있습니다. 나 아무것도 안 되면 어떡하지? 가만히 보니까 어린 시절, 어린이 초등학교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사춘기가 오면서는요 분명히 깨달아요. 아, 내가 별로 가진 게 없구나. 여러분, 거울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한 번만 물어볼게. 어떤 생각이 들어? 거울을 볼 때 요즘 이렇게 많이 발랐잖아. 바르는 이유가 뭐야? 예쁘다? 큰일 났네. 감사해요. 예뻐, 진짜 예뻐.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쁜데 문제는 뭐예요? TV를 틀어도 인스타를 켜도 예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요, 성적을 받으면 전국 석차를 가끔 1년에 한두 번 정도 알려주는데 내 등수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이것을 스스로 깨닫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어떻죠? 우리 꿈은요 뭐예요? 재벌 2세예요. 문제가 있어요. 뭘까요?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요. 나는 재벌 이사하고 싶은데 우리 아빠가 재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미 틀렸어요. 사실 많은 할 수 없는 이유들이 가득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요 마음이 두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할 때 그 동일한 불편한 진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다니엘의 이 10대의 시기 한 가지 한 거예요.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자,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한 그의 의지가 강하고 힘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뜻을 정한 다니엘을 하나님이 귀하게 봐주셨기 때문일까요? 다니엘이 다니엘 될 수 있었던, 노예로 끌려간 그 다니엘이 끝내 이 바벨론에서 모두가 우러러보고 고개를 들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돼 그에게 주신 지혜가 놀랍고 그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 높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보일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다니엘이 뜻을 잘 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뜻을 정한 다니엘을 보신 하나님의 크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잘 기억하세요. 우리 장년 성도 여러분, 다니엘을 보시면 특별히 놀라운 1장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어 대신 구절은요 딱 2절밖에 없습니다. 1절이 쭉 이어지는데요, 환관장이, 왕이, 다니엘이 누군가가 주어가 돼서 쭉 써 있는데요, 오늘 8절 다니엘이 뜻을 정한 후에 하나님이 주어 되시는 그 다음 구절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요. 9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다시 한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대, 참 잘했다 박수 치면서요, 오 다니엘처럼 나도 뜻을 정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좋고 잘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절대 끝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기 때문에 큰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9절이에요. 함께 읽어요. 시작. 다니엘이 시작.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9절이 핵심인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고 그가 10대의 훌륭한 사람이어서 훌륭한 인생으로 남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10대의 시절에 기도하기로, 하나님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기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살고자 했을 때 그 다니엘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9절에 함께 읽은 대로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셔서 다니엘이 그 나라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놀라게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은 작아요.
내 삶이 작아요. 지혜가 없어요. 할 줄 아는 것도, 우리 집안도, 내 외모도, 가진 것도, 성적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뜻을 정하고 하나님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 10대의 뜻을 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손을 한 번도 접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그런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것이요 한 가지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충돌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무엇이에요? 무엇이요? 충돌. 영어로 말하면 임팩트. 여러분 무엇이라도 꽝 하고 부딪히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을 가졌을 때에 한 번쯤 그 인생에서 꽝 하고 부딪힌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우리 선생님들, 우리 집사님, 장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마치 내 삶에 무언가 꽝 받친 것처럼 내 삶이, 마음이, 생각이 꽝 하고 부딪히신 경험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저는 10대들과 이렇게 예를 들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오늘 지금 교회로 오는데요 다 와서 저 길을 건너는데요 저 길을 건너다가 10톤 트럭이 달려오다가 저를 못 보고 꽝 하고 저를 치웠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죽거나 거의 죽을 뻔하거나, 그렇죠? 10톤 트럭에 제가 치이면 제가 여기 지금 멀쩡히 서 있을 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확실하네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10톤 트럭에 받쳐도 제 몸과 삶이 멀쩡하지 않을진데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는 그분의 사랑을 팍 하고 마저 쳤다면, 그분의 사랑을 팍 하고 내가 받았다면 우리는 멀쩡할까요? 안 멀쩡할까요? 반드시 변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는데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다고요? 여러분 그럴 리가 없어요. 소망하고 축복하는 것은요, 다니엘이 왜 하나님이 그 나라의 주인이 아니시고 이방신,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바벨론에 살면서 왜 충격과 어려움과 고통이 없었겠어요? 수 없는 많은 것들이 그의 삶에 치이고 부딪히고 어려웠을 텐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와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충돌보다 전혀 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장 강하시다, 그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자 그 거룩한 충돌, 홀리 임팩트가 그 삶을 끝까지 하나님 사람답게 살게 한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 거룩한 충돌, 이 홀리 임팩트가 이번 여름 수련회에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10톤 트럭에 받쳐도 멀쩡하지 않다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내 삶을, 나를, 나같이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아무것도 아닐까봐 불안하고 두려운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정말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는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공부 못해도 돼요. 뜻을 정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만 계시다면.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여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배하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는 중에 정말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무엇 하기를 원한다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예수님을, 자 따라하세요. 인격적으로 만나자.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뭘까요?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한다,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자, 만나야 한다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하잖아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하잖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여기서 오늘 마음에 정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요, 다른 데 있지 않고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분의 이름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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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내 삶이 수없이 어려울 때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친해진다고요? 언제 만나게 된다고요? 함께 있어도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비인격적인 관계인 거예요. 선생님이요, 학교에서 우리를 만약 부른다고 칠까요? 우리가 경험한 바죠. 학교에서요, 선생님과 인격적인 관계는요, 언제가 인격적인 관계인 거예요? 번호를 부르지 않을 때요. 13번 책 읽어. 13번이니? 내가 이만큼이야. 여러분, 번호로 부르면요 전혀 인격적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언제예요? 그 얼굴에, 그리고 그 얼굴을 알되 이름을 알아 그 이름을 하승아라고 부를 이 만남, 이 대화가 인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그 이름 불러 만나세요. 그럼 우리는요? 사랑하는 10대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나 잘 모르겠어, 나 예수님 만나는지 모르겠어, 예수님 살아계신지 모르겠어, 아예 모르겠어. 여러분 모를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비로소 그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그분의 이름만 부르기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인격적인 만남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저는요, 그런 만남,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변화가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램프를 잘 비비면 내 말 잘 들어주는 그저 동화책 속에 지니가 뻥 하고 나와서 그래,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소원을 말해보아라, 그리고 그 소원 들어주고 사라져버리는 전혀 인격적이지 않은 신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살아계시다고, 내 삶에 함께 계신다고, 그 성경에 빼곡하게 수없이 그 길고 긴 책 가운데 있는 말씀이 한 가지 이야기로 흐르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부른 그 찬양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뭐라고 찬양했어요? 기억은 하죠? 나는,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나는, 다시 합시다.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나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의 친구라고 찬양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친구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한 대 맞을래? 죄송합니다. 여러분, 나는 주의 친구인데 나는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일주일에 1시간도 안 되는데, 그러면 지인도 못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절친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과 사랑 속에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답니다. 우리가 친구 될 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편에서 친구 삼아 주신대요.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부른 찬양 그대로예요. 똑똑하게 한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어쩌면 우리를 대표하는 상징이에요.
그저 아브라함이 어쩌면 우리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그 역시도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전혀 없는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그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기 시작했대요. 다니엘처럼 뜻을 세워서 하나님 이름을 정말 하나님답게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많은 기도가 아니어도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죠. 묻기 시작할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그를 하나님의 벗 친구라고 해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 품고 수련회를 떠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요, 평소와 다른 내 삶에서, 내 익숙한 그냥 내 생활에서 떠나와서 전혀 익숙하지 않은 그 공간, 그 시간이겠지만 하나님 정말 계시죠? 하나님 내 삶에 왕 되어 주실 거죠? 하나님 불안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사랑 주실 거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뜻을 정한 다니엘을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은혜를 얻고 살아간 그 다니엘이 오늘 사랑하는 드림교회,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가 내일부터입니다. 저는요, 우리 어린 아이들, 영아부, 유치부 아이들 보고 또 우리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을 보면 여러분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여러분들이 봐도 귀엽죠? 귀여워요. 그런데요, 아직 작고 연약해서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아유, 아직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그저 한없이 치근하게, 한없이 초라하고 작게 보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요, 한 가지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영아든 유아든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여전히 미숙하고 아직은 다 자라지 않은 것 같으나 우리는 작지만 누가 크세요?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아이들 마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크심을 기억하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의 사역이요, 잘 가르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보다 앞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큰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그 마음을 정했을 때 그 마음에 살아계신 10대 다니엘은 작지만 그 마음에 살아계신 크신 하나님이 온 세상에 크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영아부, 우리 유치부, 우리 유년부와 초등부,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 그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시기에 오늘도 크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그 뜨거운 역사가 있는 여름 성경학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도요, 우리 사랑하는 유치부 선생님들이요, 퇴근하고도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그 퇴근한 늦은 시간에 교회에 모이시는 거예요. 다시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여러 도구들을 다시 마련하면서 아이들 기뻐할 그 시간을 한 땀 한 땀 준비하시며 피곤한 그 모든 시간과 육체의 모든 수고를 뒤로 하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죠? 우리 아이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주시죠? 라고 고백하며 보냈을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임재로 찾아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뭔가 사역하는 와중에 회의하는데도요, 엄청 뭔가 막 바빠요. 그래서 우리 유치부 전도사님께 여쭤봤어요. 왜 자꾸 뭐가 바쁜지 물어봤더니 왜 바쁠까요? 우리가 여유 있게 마련한 아이들의 숫자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오게 되어서 더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준비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오는 것이 감사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막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재적보다 평소에 우리의 등록된 아이들보다 훨씬 많은 아이들이 성경학교에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그렇게 사랑으로 준비하며 이 시간들을 또한 섬기시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께 한번 격려로 박수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줄 믿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이 자리에 오는 게 행복하고 즐거웠을까요? 또 저녁에 또 왜 오라고 하는 거야? 라고 했을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저 학교, 학원, 교회 밖에서 나눌 수 있었던 어떤 마음, 어떤 사랑보다 더 깊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충만하게 즐거움과 기쁨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보내는 그 시간에 은혜의 밀도가 꽉 차서 단 1시간, 단 이틀, 단 몇 시간을 보내게 될지라도 서로의 삶과 마음을 참으로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우리 각 부서와 만남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또 청소년, 우리 중등부, 고등부를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이제 정리하고 내려온 지 벌써 저도 꽤 오랜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등 고등부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이제 나도 감 떨어졌는데 싶은 마음이 가득한 겁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는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한없이 작아질 때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는지를 진짜 알게 될 때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에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찾고 그 길을 담대하게 용기 있게 걸어가게 됩니다. 공부해서 남 주는 인생 되십시오. 돈 벌어서 남 주는 인생 되십시오. 그 인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